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랜 감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 배부를 뚫고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깊이 파고 들어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기름진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받아들여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지난주 말씀하고 지지난주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파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큰 의미를 좀 우리가 풍성히 받들어 가십시다. 자, 아시겠죠? 고린도서 3장 10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해도요,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들은 전부 다 함축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고 거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풀면 그냥 실타래가 빠져나오듯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말씀 전체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연결성이 있고 관계성이 있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은 저 말씀을 저 말씀은 이 말씀을 서로 보충해주고 보완해 주어서 말씀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역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일 첫 구절 이걸 가지고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주는 뭐라고요? 영이시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주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영 그러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주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나죠. 예수님 얼굴도 물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그 얼굴의 그 모습은 아닐 거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체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하면 예수님을 연상하고 그리고 이 신체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주는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영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주와 영은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주는 만치고 보여지지만 영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은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육은 보이는 생명체, 영은 보이지 않는 생명체. 육도 지정의가 있죠. 영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육도 하나의 존재죠. 영도 하나의 존재입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보이고 안 보이고는 큰 차이가 없나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자, 우리한테는 육체와 영, 보이고 안 보이고에 큰 차이가 있지만 영적 존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분은 두 형태를 다 보니까. 영의 눈에는 영이 보이고 또 영의 눈에는 육이 보여요. 그러나 육의 눈에는 육만 보이지 영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 차원에서는 영도 실존이고 육도 실존이에요. 근데 우리 육의 차원에서는 육은 실존이고 영은 비실체다. 없다. 없는 거로 여겨버려요. 그냥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무의미,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별로 없는 거에는. 우리는 항상 현실이고 현물 중심이기 때문에 현재 중심, 현물, 현재 중심이기 때문에 없는 거는 형체가 없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부터 깨트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죠. 만져보고 주님을 믿나요? 안 만져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는 게 잘 믿어져요? 안 보이는 게 잘 믿어져요? 물론 보이는 게 잘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 현실로 다가오면 자꾸 이게 괴리가 생겨요. 현실은 보이는 거잖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비현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현실이 현실 중심이 되고 비현실은 자꾸 밀어버려요. 그래서 급한 일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은 뒤로 밀어버려요.
사람이 중심이 돼버리고 물질이 중심이 돼버리고 주님은 밀어버려요. 일이 중심이 되나요? 예배가 중심이 되나요? 일이 중심이 되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는 뭐 먹고 사는 거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보다도 주님이 중심이니까 월요일까지 오시죠. 자, 이렇게 실천과 비실체,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더 뚜렷하게 하자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보이고 안 보이는 것뿐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다. 보세요. 주는 실체예요. 영은 비실체예요. 그러나 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주는 영이다. 주는 영이다. 자, 이거 한번 또 봅시다. 예수, 그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영.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분리를 해봤어요. 예수. 자, 예수를 아는 분 많죠. 대부분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예수를 알아요. 영화 봐서도 알고, 책에서도 알고, 들어서도 들으면 알죠. 들으면 알죠. 뭘 봤어? 알죠. 나 아는 거야. 나 알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렇죠. 그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주님이냐 아니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죠. 그분들에게 그냥 예수예요. 역사의 인물,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냥 예수예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들은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뭘 하죠?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그래서 예수에서부터 주님으로 온 거예요. 예수도 알고, 예수를 알지만 아는 거로 끝나는 게, 나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누구시냐 이거야. 그 주님은 누구냐 이거야. 자,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또 무엇이냐 이거예요. 실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냐?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 얘기예요. 이게 주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이미 예수는 주가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 자, 이제 눈에 보이죠. 예수님이 너희 주님이시지? 예, 그러면. 그런데 주님은 영이셔. 이거예요. 너 몰랐지? 주님은 영이셔. 영이시라고.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영이시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요거예요. 예수는 알아요. 알아. 그렇죠? 예수는 알아. 나는 예수를 알아. 예수 아는 사람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은 뭐예요? 믿어. 나는 그분을 믿어.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믿어. 믿으면 주님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은 영이시다. 영은 뭐냐?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영은 받는 거예요. 영은 알아도 소용없고요. 영이라는 걸 믿어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영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이 내용 속에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신데 단순히 그분은 이제 믿는 것만, 믿어서 주님이지만 주님은 영이시다는 얘기냐면 그 영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그 영을 받아야 된다.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믿는 게 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믿는 사람. 믿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받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종류예요. 뭘 받아요? 예, 영을 받고 믿어야 돼요. 물론 첫째 예수님을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주님, 당신 정말 당신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군요. 당신을 내가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믿어요.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그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릿속에 있어서 안 되고요. 또 그분의 행동을 자꾸 따르려고 해서 내 어떤 의지 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를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그냥 밥 먹고 같이 자고 걷고, 조금 뭐 이해하지만 주님도 화장실 가는 것도 봤을 거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들에게서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주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은 뭘 믿느냐? 그분이 행한 기적,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들이 그 주님이 보셨던 행동, 태도, 자세,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주님은 그냥 주님이에요. 그분들에게 주님을 네가 묘사해봐, 주님을 설명해봐. 그럼 자기들이 본 걸 설명할 거예요. 그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육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대화도 해보지 않았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영으로 만났어요. 그분은요. 영으로 만났어. 다메섹 도시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런 주님이 영체로 나타나신지 육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을 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요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줍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름, 어디 사는 거, 누가 엄마,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 취미 같은 거, 뭐 자기 특기 같은 거, 뭐 나이 같은 거, 그거 얘기하죠. 그렇죠? 더 얘기해 보세요. 더 얘기 할 말이 없어. 더 얘기하려면 내 이름, 뭐 사는데, 뭐 이런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바로 영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 영이냐고 하면 육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는 같아요. 알맹이가 달라요. 그분은. 속성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영을 왜? 속성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인간은 얕은 개울이에요. 같이 지내면 다 알아요. 그러나 영은요 안 보여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치 태평양의 깊은 심해와 같아요. 그래서 깊은 심해는 쳐다봐서도 안 되고요, 그냥 내가 풍덩 빠져도 되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어떤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깊은 바다는 저 태양빛으로도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특수 조명이 있어서 비춰줘야 비로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 그가 하신 말씀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영이시라는 영역을 보려고 하니까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이성적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리를 짜내도 그분의 깊이를 나는 발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할까? 우리와 그분의 차이점, 단순히 어떤 뭐 표정이나 얼굴이나 어떤 신체적 조건에서 차이점이 아니라 깊이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영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죠? 혼으로 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영이신데 내가 혼으로 그분을 설명할 수 있나요? 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깨달음, 즉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탁 떠들어오니까, 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나는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요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할 때 어떤 껍질을 말하지 않고요, 자신의 어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다가 아니라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그리고 그 무엇이 그냥 적당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고, 얕은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것이고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누굽니다. 나는 나이가 몇입니다.
뭐 며칠하고 안 그래도 보면 알아. 뭐 어디 사는 거, 내가 어디 사는 거고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취미. 그건 뭐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중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뭡니다, 누굽니다 말해봐.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한테는 중요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거 들을 때 막 땡기잖아요.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어떤 학식과 배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해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다 영의 메시지예요. 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이겨봐야 자기 기능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나의 장점은 뭐고 해봤자 다 그 자기 그 인간적인 면이지만,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할 때 그건 그냥 보통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내가 딱 꼽히는 거예요. 길은 뭐죠? 여러분 길 알잖아요. 여러분 길 따라서 왔잖아요. 저철길, 기차, 버스길,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길이 없으면 어느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면 나와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길이란 뭐냐?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해 가는 거고, 방향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이 만들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항해를 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그게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발견하면서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가죠.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가죠. 길이 없어서는 못 가요. 그러고 거기서 이주해 살고, 또 그 길을 따라서 다른 많은 유럽의 그 소외 계층들이 희망을 찾아서 또 올라가요. 그리고 동부에 막 살아. 근데 미 대륙은 광야라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요, 더 이상. 왜? 길이 없기 때문에. 철로를 놓습니다. 철로를 따라서 이주를 해가고, 철로가 서는 곳에 거기가 도시가 되고, 또 거기서 또 기점에서 또 철로가 깔리면 또 글로 도시가 되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철도 길이 생기고, 그 도시에 또 마차길이 생겨. 마차길을 따라서 또 집이 지어지고, 동네가 또 생기고, 이러면서 자꾸 뻗어나가잖아요. 뻗어나가고, 그리고 태평양에서 또 이 아시아로 나오는 그 항로가 생기고, 또 그 길을 따라 태평양으로 아시아인들이 이주하고, 이렇게 막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어디서 왔어요?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영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게 길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늘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땅에서 저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다른 공간이에요. 다른, 전혀 이 인간이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하늘이라는 거,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 땅은 인간의 공간이에요. 타락한 공간이고, 저기는 생명의 공간이고, 육의 공간이고, 저거는 영의 공간이고. 그런데 주님이 그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길을 못 만들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가는 길을 못 만들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있죠.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를 삼으시니까 그게 또 길이에요. 자녀를 삼았으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나가는 그것도 길이에요. 그렇죠? 길이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놓여있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 통로, 이걸 말씀하는 거. 오는 거, 방향. 그래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속에서 눈을 바짝 뜨세요. 이게 무슨 길이라고는 없는데 저게 무슨 길이야? 자,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요 마음이 길이에요. 사람이 길 따라가죠. 뭐 따라가요? 마음 따라가요. 뜻 따라가요. 뜻. 즉
우리 안에 있는 뜻이 곧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뜻이 있죠. 뭐대로 살아요, 여러분? 뜻대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뜻이 곧 길이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야. 그 뜻은 뭐냐?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막 나와가지고 시의원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뭐가 나오고 왜?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거기 나오죠? 뜻을 정해놨어요. 권력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뜻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 길을.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본질을 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이게 길이에요, 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된 게. 그래서 지금 내가 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 될 필요 없죠. 여러분이 개미가 될 수 있어. 그럼 개미가 되겠어? 있다고 해서? 참나. 왜 내가 개가 될 수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런 재주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개가 되겠어요? 내가 왜 그게 돼? 될 수가 있어도. 그렇죠?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근데 왜 돼? 할 일 없어. 밥 먹고 할 일 없어. 사람이 되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 본체고 동등되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어. 여러분, 이거예요. 길이요. 하나님의 길은요, 안 해도 되는 걸 해요. 사람의 길은요, 꼭 하고 싶은 걸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뜻은 뭐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이익. 인간의 뜻은 뭐냐? 전부 다 이익을 쫓아가는 거야.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게 우리들의 뜻이에요. 가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뜻이나. 그렇죠? 뭐가 되든지 간에 다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간의 길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길은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그 인간. 근데 이건 뭐예요? 더 안 되고, 더 비참해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추락이에요, 추락. 우리는 상승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같이 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내려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그것도 사람이 됐는데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귀족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낮은 계층, 종.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이게 누구의 길이죠? 나는 길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자, 보세요. 그 나는 길이다라는 뜻 속에요,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차이점은 뭐냐? 길의 차이점이다. 너와 나의 차이점은 길이 있다. 너와 나의 차이점은 뜻에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파고들면서, 야, 내 길은 뭐지? 내 길은 똑같아. 내 길은 인간의 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은. 참 나는 추하다. 참 저분은 깨끗하다. 이거예요. 거룩하다. 위대하다. 참 존귀하다.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주는 영이시니.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길은요, 내가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로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일방통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쌍방이 통하게, 나도 가고 너는 나한테로 오게 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요? 그분이 길을 만드셨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와서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만든 길을 따라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나요? 주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공로가 아니죠. 여러분 동부고속도로가 뚫어졌어. 그냥 싱싱 달려가. 내가 뚫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땀과 수고를 흘렸고 그 길을 만드느라고 죽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했어요. 그걸 하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리 땅에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내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죠. 그거와도 전혀 정말 더 거룩한 길,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나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됐고 종이 되고 오진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길 따라서 편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라고 고생했지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우리 또 영의 영역을 발견했어요. 진리는 뭐냐? 불변이잖아요. 불변. 인간은 변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고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진리는 보존되어 있어요. 육체는 죽어요. 영은 영원해요. 육체는 늙어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체가, 내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 내 삶이 진리다. 나를 봐라. 진리를 딴 데가 찾지 말고 내게 와서 찾아라. 나를 발견하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불변하시고. 왜?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니 생명. 나는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이란 뭐냐면 영원함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 우리는 지금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자,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영이심을 믿는 겁니다. 영이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임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임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체이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 그 생명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길은 뭔가요?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향하는 겁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제한된 목숨을 가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화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같아지기 위해서. 성자가 성부를 아바지 부르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오지면 아니면 이거는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양자의 영, 아버지 삼게 하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길을 만들어 오신 이유는, 낮아진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우리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왜? 그래야 갈 수 있거든요. 동등돼야 갈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동등인데 다 동등을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과 동등됐어요. 이 얘기예요. 같아져 버린 거예요. 인간과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급수로 내려온 거예요. 최상의 클래스가 최하의 바닥의 존재가 돼서 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 동등됐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이시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 괜히 눈빛이 이상하네.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근데 저기 막 글뱅이가 하나 있어. 가서 걔하고 나하고 막 통수명을 하고 아주 친한 관계가 돼서 얘가 정말 나를 스스럼없이 대. 그러면 이 아이한테
내 아버지가 어떤 존재가 돼요?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나하고 정말 둘도 없이 친한 사이니까. 나니까 정말 얘를 너무나 사랑했어. 얘를 내 몸같이 사랑해. 그렇게 두 사이가 그렇게 되고 얘도 그렇게 알아 이제. 아,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나도 정말 저분을 사랑이 되겠구나 하고 그 두 관계가 그렇게 맺어졌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친밀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동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구원이요, 우리 의가 아니라니까, 뭘 잘해가지고가 아니라니까, 순전한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등됨을 취하신 거 버려버리고 이 땅에 내려서 가장 천한 자들과 동등되어 버리는, 그게 바로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동등됨을 버리고 땅에 있는 가장 비천함과 동등된 게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천한 사람들이 이제 그분과 동등되고 정말 그분을 주님하고 따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등되는 건요, 그냥 가까워서가 아니라 영을 줘야 돼요. 마음을 그 속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꼭 내 마음 같아야 돼. 내 마음 같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줘야 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제 발견하시겠죠? 왜 내가 마땅히 우리 아버지를 놔두고 저분을 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지? 우리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어떻게 친근하게 더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그냥 입에 달고 살지? 아버지 하면 저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찡해지고 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거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동등되어서 영을 준 거예요. 마음을 준 거예요. 동등돼야 뭘 줄 수가 있죠? 내 마음을 줄 수가 있고, 동등돼야 내가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주가 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위대한 분, 거룩한 분, 좋은 분, 기감이 되는 분, 그런 것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거룩하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림의 떡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성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동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진리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았잖아요. 믿잖아요. 진리이신 그분은 믿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어디 있나요?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전에 있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체, 영원한 생명체, 낡아지지 않고 빛이 바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다는 이 내용 속에 구원론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영이시니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 없어요? 십자가가 들어와 있고, 주는 영이시니 그 속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은 역사가 그 속에 존재 포함되어 있고, 주는 영이시니 성령의 강림, 감동, 감화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고, 이 주는 영이시니 말씀이 막 퍼져요. 막 깊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을 막 끌고 오면서 주는 영이시니 말씀을 이해하니까 다른 말씀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다 이해가 가요. 그가 영이셨으니까 그런 신비하고 기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영이셨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아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요. 자,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맺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첫 줄에 하여튼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나 나는 포도나무요. 나와 너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과 나는 뭐고 너는 뭐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나는 영이다. 너는 육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너는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목숨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그러나 너는 단순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산다. 그리고 자, 가지 같으면 그 가지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다 쓱 쓸어버리잖아요. 쓸어가지고 불 떼어버리잖아요. 이거예요. 너는 가지니까 네가 가지로 있으면 너는 그냥 불쏘시개 해야 된다. 쓰레기장으로 가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 너는 무의미가 뭐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이 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이 가치가 뭔가, 가치가 뭔가, 인간의 무게가 뭔가 이걸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처럼 가지로 왔다가 가지로 살 것인가? 그냥 가지로 와서 가지의 길을 가며 그냥 가지처럼 없어져 버릴 건가? 아니면 나무에 붙을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이고 너는 육이다. 나는 영원하고 너희는 잠깐 산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너희는 막다른 길이다. 나는 진리지만 너희는 불이다. 생명이지만 너는 사망의 법이 있다. 자,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실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너,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로 있지 말고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너로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붙자. 연결되자.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보세요. 어떻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로서도 그게 가능해지나요? 그가 영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보다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은 영이시다. 그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길이시다. 주님은 진리시다. 주님은 생명이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다. 그 얘기나 주님은 길이시다. 영에서 육으로 온 길이시다. 진리시다. 우리를 밝혀주신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생명체이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그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왜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셨죠? 뭘 위해서? 가지를 붙이기 위해서. 그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가 됐어. 그럼 너는 가지야. 왜 내가 포도나무가 된 줄 알아? 이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나한테 붙여가지고 너를 살게 해주려고 내가 포도나무가 된 거야. 일부러 내가 포도나무가 된 거야. 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동등됨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왜 사람의 형체를 가졌어요? 왜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존재로 오셨고 왜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영을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으로 와야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담고 와서 그 다음에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게. 우리는 그걸 벗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건 뭐냐? 포도나무가 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포도나무 됐지? 가지를 끌어당기려고. 가지를 자기 안에 있게 하려고. 저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가 또 가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서 가지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받도록. 포도나무는 영원히 살고 가지는 잠깐 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붙여야 서로 연결시켜야 그 힘으로 영원한 그 생명체 힘으로 영의 힘으로 그 가지를 포도나무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유기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깨달음도 지혜도 얻을 수가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서는 그냥 니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냥 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붙으면 가지의 삶이 아니라 나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의 길이 아니라 나무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가지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무의 가치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가지의 뜻이 아니라 나무의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 가지의 뜻은 우리 사람의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접목이 되면 나무의 뜻이 가지 뜻과 연결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고상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그 뭐냐?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뜻이 바뀌어지는 게 뭘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을 받아야 되는구나.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을 내가 받으면 그 영이 내 중심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영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말라지느니 사람들을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게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인간의 어떤 그 종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가지로 태어나서 가지로 살다가 그냥 버려지고 불태워져 버리는 그냥 수없이 많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지들이요. 툭툭 쓰러지고 떨어지면 그냥 가지들이 쓸어다가 그냥 화장터에서 다 그냥 화장시켜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인간이 왔다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나는 누구 엄마예요, 누구 아빠예요, 나는 뭐 직장에서 일해요. 그러다 죽어버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그 사람이 세상에 지혜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밝아졌나?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졌나?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컷 먹고 싸고 소비하고 싸우고 욕하고 경쟁하고 이러다 없어요. 그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없어도 이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나 하나 너 하나 없어도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의 가치, 그분의 중심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수많은 인류의 가치와 예수님 한 분의 가치를 저울질 해보면 어느 가치가 더 위대합니까? 당연히 주님의 가치가 더 위대한 거예요.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낮아지려고 하는 그 가치를 따져보면 그 낮아지려고 하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가 그렇게 귀한 거야. 자, 저런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이렇게 천하게 사냐? 참 무가치하게 사냐? 우리가 어떻게 사냐? 저분은 정말 반짝거리며 살았고 정말 귀하게 살았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에게 내가 비교해 보니까 주는 영이신데 나는 육이야. 주는 포도나무인데 나는 그냥 가지야. 가면서 그냥 나를 가지로 두지 말고 붙여야 되겠다. 그냥 달라면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붙어야 되겠다. 그분의 뜻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에게 머물러.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교통하면, 네가 나한테 배우면, 내가 너를 가르치면, 내 의지를 받아들이고 네가 나를 정말 따르고 사모하고 주님으로 믿고 내 영을 받으려고 하면, 이 얘기예요. 그냥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막 그분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더 필요해요. 그렇죠?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이제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보세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게 필요성이죠. 필요한 거죠. 그분이 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 더 필요해요. 이 말을 참 의미가 있어. 그렇죠? 주님이 나는 더 필요해. 주님이 더 필요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주님이 어디에 더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영이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너에게 주어지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인, 왜? 영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몸은요, 부닥잡아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더 이상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내려올 수 없고. 그러나 영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내가 그분한테 들어간다는 건 뭐냐?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영이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면, 보세요. 육을 찾아요. 육은 먹는 걸 찾아요. 그밖에 더 찾아요? 먹는 거. 목말라, 배고파. 육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한번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그래서 배고파, 밥 줘. 목말라, 물 줘. 밥 먹고 나니까 또 커피가 먹고 싶네. 심심해. 이런 얘기 있죠. 응? 피곤해. 좀 쉴래, 앉을래. 전부 다 육은요, 육을 찾아요. 육의 얘기만 해요. 육을 요구해요. 육은요. 혼은요, 머리를 돌리잖아요. 좋은 거. 머리가 딱 자꾸 생각해. 혼은 뭘 찾아? 혼을 찾아요. 정신 찾아요. 영은 뭘 찾죠? 영을 찾아요. 영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육은 육을 찾고, 혼은 혼을 찾고, 영은 여를 찾아. 진리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처음 들은 거예요. 영은 영을 찾아요. 깨어나면 찾아요. 잠은 안 찾아요. 그런데 영이 깨어나면 영을 찾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땐 나 목마른 거 몰라요. 잠 딱 깨어나면 물을 찾잖아요. 그때 비록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몸에 수분이 필요한 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육이 깨어나요. 잘 때는요, 목마르다 푹 잘 때는 목마르다 몰라요. 영이 잘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죠?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지만은 많이 들어오는 게 싫어해요. 많이 들어오는 게.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못 사니까. 딱 그거예요. 내 뜻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꾸 높은 데로 가고, 좋은 데로 가고, 자본을 찾아가고, 이윤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게 내 뜻인데, 주님의 뜻이 딱 들어와. 이거 정반대야, 이거는. 나는 채우는 게 뜻인데, 주님은 비우는 게 뜻이야. 나는 부유해지는 게 뜻인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뜻이야. 출세에 성공하는 게 뜻인데, 주님은 아니야. 낮아지는 게 뜻이야. 이러니 내 뜻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 어디에? 마음에 필요가 없다니까. 왜? 들어오면 싸우니까. 들어오면 내가 고민에 빠지니까. 들어오면 내 꿈을 못 이루니까 내 속에서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머릿속에는 있어. 많이 배워서 머릿속에 있지만 이 마음에는 주님이 없어요. 없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어디에? 내 마음에.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주님 더. 봐. 자, 영 얘기하다 그랬죠? 영이 들어와요. 뭐가 깨어나요? 영이 깨면 비로소 영적인 목마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다.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육적 필요, 혼적 필요, 아니 영적인 필요가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 하면서 주님 필요해요. 주님이 더 필요해요. 나한테 주님이 더 채워줘야 돼요. 주님을 나한테 채워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예,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채울 수 있고 물처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이 말씀 속에 참 깊고 크고 참 위대한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단순히 그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네,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내용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디로? 우리 마음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너한테 내가 필요하다 이거야. 너한테는. 가지, 너는 나무가 필요하다. 가지가 나무와 붙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붙을 정도가 아니라 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파고 들어와라. 나도 네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다.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달라붙어 버리자. 아니, 하나가 되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는 가지 없으면 못 살고,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못 사는 상태, 못 사는 거.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상태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분을 떨어뜨리지 않고 밀치지 않고 그분을 자꾸 끌어안으면서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갓난아이가 엄마 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듯이, 엄마 젖을 계속 찾듯이 그분을 찾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계속 찾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게 복되어라. 진짜 그게 복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거예요. 가난한 거. 주님에게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영접이라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영접한다.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은 그냥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주었을 때 그냥 손으로 받는 게 있어요. 손으로 받는 게. 마음으로 받는 게 있죠. 영접은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마음에 받는 거예요. 손에 받는 게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에도요, 변두리다 갖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이렇게 막 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요. 씨는 생명이에요. 씨를 뿌릴 때 딱딱한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만 땅 속으로 못 들어가. 땅에 안 받아줘.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뿌려졌는데 흙은 있지만 그 밑에 돌이 있어,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흙에다 뿌리를 좀 내리지만 밑이 딱딱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못 들어가고 해가 뜨니까 말라서 밑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 땅에 떨어져요. 가시가 자라면서 가시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뿌리가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자, 부드러운 땅에 떨어졌어요. 땅이 씨앗을 받아들여요. 씨앗을 감싸요. 그리고 씨앗은 땅의 온기를 받아서, 땅의 수분을 받아서 터뜨려버리고 그 안에 생명을 땅에다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흙은
뿌리가 내려오도록 점점 뿌리를 감싸줘요. 흙과 뿌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서 새 생명이 밖으로 나오면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머리로가 아니라, 생각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마음으로. 그냥 손에 받아서 주머니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뭐야?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접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 그리고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죽는 거, 있으면 사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린 주님을 정말하면 영접을 해보자고요. 그냥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영접한 분들이에요. 다 우리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주는 영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은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어. 이분도 시인했어.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건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한 게 무효가 아니라, 그것 위에다가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영접 말고, 주님은 영이시다라는 영접,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접, 그냥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영원히 소중하고 저한테 가장 부드러운 내 마음 중심. 머리가 이게 딱딱한 거예요. 머리는 딱딱한 거예요. 감정, 이것도 역시 딱딱한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냥 그때 감동 감화 때문에 그래 하고 그냥 했어. 그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고 감정을 넘어서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 가장 부드러운 그 영역에서 그걸 다 열고요. 가장 소중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 뭐가 깨어나서, 영이 깨어났거든요. 영이 깨어나야 영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영이 깨어나야 영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주님이에요. 그렇죠. 주님이에요. 아니, 그 주님의 중심이 뭐냐? 주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만 듣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실행으로 해야 돼요. 해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다시 이식받는 새로운 심장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주는 영이시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더 필요해요. 주님이 어디에 필요해요? 내 중심에 필요해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은 지금 주는 영이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앞에 있어요. 왜 앞에 있죠? 들어가려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주는 영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시려고 해서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주님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주님으로 여긴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내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주 주는 나의 구세.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를 부릅니다. 예,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주는 영이십니다.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오늘 또다시 더 새롭게, 더 깊게, 더 진실하게 주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손으로 받지 않고 가슴으로 받고 주머니에 간직하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당신의 생명을 받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더 필요한 우리들의 가슴에 주님을 더 채워주셔서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변질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마음을 열고 당신을 부릅니다. 예수 당신의 영을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 가슴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진정한 나의 주인,
진정한 나의 생명이 되소서. 나의 길이신 예수님, 나의 진리신 예수님, 예수, 예수, 거룩하신 예수, 오 예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을 내 가슴으로 모셔드리고 내 중심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오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을 새롭게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오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날 위하여 자신과 동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신 예수님, 채우기를 원하는 내 좁은 마음속, 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넓은 마음이 오셨어. 주는 영이시기에 나는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영을 깨우시고 주여 내 영과 하나 되소서. 나를 깨우소서. 나를 깨우소서. 내 안에 주님의 뜻이 풍겨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섭리를 내가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딱딱하고 굳은 내 마음속에 주님 부드러움으로 찾아오시고 주의 영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되어라 애통하는 자들, 복되어라 온유한 자들.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심령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영혼에, 내 중심에 맑은 물이 흐르듯이 흐르소서. 나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오.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로 살지 않고 나무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 길 쫓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육과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소서. 내 영혼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껍데기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으로 믿었고 혼으로 믿었습니다. 얕게 믿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빌어서 복을 받는 그런 분으로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믿는 걸 원치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을 원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 머리로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내 필요성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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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세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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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자리에 앉으세요. 내 영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했고 손으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았어. 딱딱한 내 이성으로 받지, 바위와 같은 무거움이 있는 내 감정으로 받지, 주님을 내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이심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영이심을 믿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임을 믿습니다.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나의 길이 주님과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주는 나의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니까.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주님과 나의 길은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진리이시고 주의 생명과 내 생명은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서도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도 육신이 죽고 나면 영으로 부활하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각자의 목소리로 그분에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전에 영접했지만 오늘은 더 깊이 영접합니다. 전에는 큰 의미 없이 영접했지만 오늘은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전에는 영접하고 믿었지만 이제는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영접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합니다.
전에는 믿고 영접했지만, 믿기 위해서 영접했지만, 이제는 받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내 마음에서 묻히지 않고 언제나 현실 속에 주님이 영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이 영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내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확신 할 때요, 주님이 더욱더 내 마음 안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음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뚜렷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그분은 뚜렷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희미해지면 그분도 희미해집니다.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그분도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은 영이심을 나는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사랑해요